이 미래를 연구하는 그 학문의 분야를 미래학이라고 하는데, 이 미래학자들 가운데 무엇을 예측하는가 하면 앞으로 사람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가? 물론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숨지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심장병인 사람은 자기 심장과 똑같은 심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미리 보관해 놨다가 이것을 갈아 끼면 되니까. 또 폐가 아프다, 폐도 갈아 끼고, 또 나중에는 이 성형수술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의 얼굴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은 이게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것을,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분에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화제가 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테니스 선수였죠. 정현 선수. 그가 그 인터뷰했던 그 내용 가운데, 저도 인터뷰 내용을 잘 봤는데, 어떻게 그 노박 조코비치 같은 그 선수의 기술을 따라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이겼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했을 뿐이다. 따라했다 보니까 그 기술이 익혔다, 그런 이야기였죠. 좋은 것을 따라하게 되면 좋은 것을 소유하게 돼 있고, 또 나쁜 것을 따라하게 돼 있으면, 따라하면 나쁜 것이 그 사람의 습관과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또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본도 마찬가지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므로 또 그 본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출 어랑과 같은 믿음의 그런 재생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복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앞서서 먼저 행하는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 나중에 혹은 중간에 아니면 눈치 보다가 끼어드는 거 말고, 마지막쯤에 슬쩍 참여하는 거 말고 먼저 앞서서 먼저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앞서 행한다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17절 말씀 보니까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앞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이 주를 사랑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모든 경건 생활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이 먼저 행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까지, 행함까지 가는 것에서 믿음의 복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는 사람이야 겉으로만 판단하겠지만,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적, 외적인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믿음에 있다가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지 않으니까 그와 함께 있는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리어 외식하는 것을 보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은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말은 참 잘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못할 게 없고 세계 통일도 가능할 텐데,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입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행하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며 행동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 이거 복된 겁니다. 누구라도 앞장서면서 합시다 해야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제 어떤 한 주간에 명절이 껴 있었나? 그래서 아무튼 명절이 껴 있으니까 사람도 많지 않고 하니까 새벽 예배에 그냥 각자 개인 기도합시다 했더니 다 탄성하면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미안한데 나는 못 나오니까 난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굉장히 미안하게 한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안 나오면서 뭐냐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물론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서는 권위도 없고 그 논거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말한다 할 때는 행하면서 말을 해야지 입으로만 혀로만 말하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봉사하는 것도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음 물론 이것이 때로 서로 하겠다 그러면 다툼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신앙의 인격이 조금 뭐가 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먼저 행하겠다는 마음 서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복되고 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안 하겠다 그러면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앞서서 먼저 행하는 기도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먼저 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앞서서 하고 아무튼 앞서서 같이 해야지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나는 못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은 하시오 라고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앞서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 앞서서 행하려면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또 무엇도 따라오는가 하면 욕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정말 이런 것에 참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일 안 하고 만다 이렇게 되고 말죠. 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 좀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박수도 해주고 나는 못하지만 내 대신 해주니까 고마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아무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 깎아내리기 쉽고 잘못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를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게 잘 걸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를 걸어간다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욕을 당하였고 또 핍박을 당하였고 아무튼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무슨 일이든 개인이나 혹은 교회에서나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를 한다 할 때 당연히 욕도 같이 온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못해 먹겠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이므로 내가 책임을 진다. 이것까지 그 비난까지도 내가 감수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그러시겠지만 저희 집에도 애가 위로부터 1, 2, 3이 있는데 부모를 도와서 일을 많이 하는 애는 순서는 위로부터 1, 2, 3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치는 순서는 밑에서부터 1, 2, 3이고 근데 혼이 나는 순서는 또 위에서부터 1, 2, 3입니다. 첫째가 하는 말이 난 첫째 싫다고 아마 진심으로 그랬는데 난 첫째가 싫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귀를 알아듣는 애한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면 뭐 고개 쳐들고 박수치면서 웃는 애한테 뭐라 하겠냐. 말도 못하는데 물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이 일을 하지만 거기는 또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비난의 채찍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한다 할 때 특별히 뭐 직분을 받아서 주행할 때 뭐 지금 처음 초신자와 또 오랫동안 주의 일을 했던 분들 당연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자잘못을 따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잘잘못을 따진다고 할 때 누구를 혼내시겠습니까? 일을 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 당연히 더 오래 믿었던 사람, 당연히 더 신앙 연조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권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게 되면 왜 나만 참느냐, 난 첫째가 싫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앞장서 봉사하시고 또 수고롭게 일 많이 하실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앞장서서 행하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수고를 또 알아줘야 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이 빌립보서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자들 알아줘라. 너희를 대신해서 아데바나바, 수고반 이런 자들이 와서 교회 사정을 알게 하고 힘써 봉사하는데 너희가 교인들은 그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나이를 본받으라 라 그랬고, 앞장서 일한 것이 바울 자신이, 바울 스스로가 앞서 일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받은 핍박으로만 말하면 이거 못할 일이죠. 하지만 사명감과 책임감 가지고 간 겁니다. 부모님들이 뭐 가장이라면 가장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괴로워도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또 어머니의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자녀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떠나고 말 것이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책임 혹은 사명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우리가 같이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대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였어도, 또 그가 교회를 세워나갔어도 숱한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과의 갈등, 특히 빌립보서 그겁니다. 빌립보서의 또 사람들과의 갈등,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고면했는지 정말 한마디에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너희 권면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그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예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고집들이 얼마나 셌든지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고집 그대로 붙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고 권면받지 않으니까 그 아픈 마음에, 그 상한 마음에 그 목회자적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 방향에서 모두 다 믿음의 생산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본을 끼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원함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셔야 되고, 또 본을 받고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하여서, 또 주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다스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고집 센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고집 센 거. 성경에서 고집 센 거, 이거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권면을 받고 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신앙적 지도가 하게 되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돌리고 낮추고
권면을 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는 것이요, 또 믿음을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복이 있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밀고 나가면서, 만약 빌립보 교회가 이제 두 명의 대립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끝까지 대립됐다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안해야 되겠는데 복잡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 또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본을 삼고 따라가야 될 것이요, 본이 없으면 예수를 본으로 삼고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으로 삼고 그 믿음을 동일하게 따라할 때 우리의 신앙적 랭킹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앞서 행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가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까지? 행함까지, 행동까지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행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이 중요한데, 보통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뭐 공부했냐 안 했냐 그거보다도 그 순간 한 거 안 한 거, 그게 뭐 그것보다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행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일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앞선 시대를 봐야 됩니다. 앞선 시대. 그러니까 앞장서서 행하려면 앞선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시켜서 행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데 봤기 때문에 한다. 이유는 단순한 겁니다. 바울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가? 공통된 답변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십자가 넘어있는 즐거움을 내가 봤다. 또 내게 믿음의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을 것이라. 봤기 때문에 간다는,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눈으로 앞서서 미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 실수할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못 보고 모르니까 그렇지.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가 자랑하던 것, 혹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던 거, 나 이거 내려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걸 봤다. 더 좋은 걸 봤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할 때 땅에 있는 게 좋죠. 돈도 좋고, 아무튼 집도 좋고, 땅도 좋고,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봐서 그렇지.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상급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앞서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산꼭대기에다 만들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정신 나간 저 노아 할아버지 저 이상한 짓 한다고. 아마 애들이 지나가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그 고유 명사로 아마 노아가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1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날이 오니까 누가 옳았는가? 앞서 보았던 사람이 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앞선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그런 것으로만 살지 않고 이 때가 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거 붙들어서 못 하겠는가? 뭐 뭘 하더라도 꼭지 잡으면 마지막 잡으면 손해고 처음 걸 잡아요. 처음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 처음 것을 잡고 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서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앞서서 행하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봐야 됩니다. 앞선 시대를 봐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우리에게 생생한 현재가 돼야 되고 이 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명확한 이 사실로서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고 믿음으로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며 믿음의 재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행하여 모든 믿음의 본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구별할 거는 앞서 행하라 그랬지 앞서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든 앞서서 말이 먼저 나가게 되면 어디든 문제가 생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항상 뒤로 보내고 행동을 먼저 앞세우고 가급적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행할 수 있는 앞서 행함으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이 말씀 읽을 때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 보이라. 이 말에 우리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앞선 자들로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 믿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십자가의 친구가 되는 일에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친구.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원수의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그 일을 힘써 따라간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믿는 일을 중단시키거나 혹은 교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또 성도를 낭만케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셨는데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 구원을 버리고 이래버리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하나님과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에 한 걸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최소한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원한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당연히 그 이전에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희생과 최소한의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거저 먹겠다라고 하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 유익을 잘 이루고 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 나오는데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이 저기 숨어있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부 정보를 만약 발설했다면, 그걸 만약 신고했다면 당연히 와가지고 잡아갔겠죠. 신고해가지고 저기 숨어있으니까 잡아가라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정보입니다. 자기가 숨겨뒀으니까, 자기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아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구원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를 해버렸다면 아마 그 라합은 그 가족이 함께 멸절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가려준 겁니다. 구원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을 쓴 거죠. 그 결과 라합과 그 가족, 그 일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하다못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반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숨어 있었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사울에 가서 고자질한 거죠. 저기 숨어 있지 않냐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을 85명을 죽이는데 도액이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하니까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하루아침에 85명을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도리어 이 구원의 일에 방해한 거죠. 또 다윗이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그 동네에 거하던 거민들이 같은 유다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가가지고 다윗 저기 숨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조용히만 있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밀고를 해서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이 해를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물론 세상적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다 말해라. 이것이 세상의 지혜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할 말 다 했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고문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졌지. 만약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대들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람의 자존심 그런 게 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보다 더 크냐 이겁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때로는 참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수용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자기 자신만 드러낸다고 하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이 내 구원에 유익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의 신앙적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위해서 내 입장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이것은 결단코 이루어져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니까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니까. 우리는 예수를 부유롭게 하고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자는 얘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믿으면 떠나는 것이고 또 관계가 막히는 것이고 또 신앙적인 일을 불평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친구라고 하는 거, 죄를 멸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 안에서 구원이 활발하게 작용해야 됩니다. 뭐가 활발하게 작용해야 한다고요? 구원이 활발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죄에서부터 당연히 멀어져야 되고 또 살려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생명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손상받지 않도록 지켜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랍 국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 완전히 요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걸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미사일 날아오기 전에 도발 징후만 보여도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다치지 않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도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 때 오기 전에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십자가로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권능이 있는 겁니다. 능력. 무슨 능력? 부활의 능력. 내가 죽음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우리의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서 나가야 할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뭐가 돼야 됩니까? 십자가의 친구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과 합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뜨거운 불에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살아납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내가 죽고 또 죄가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아무튼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재생산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일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따라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 우리는 결코 땅의 것이 우리의 삶을 리드하게 방치해서 안 될 겁니다. 물로 불을 끄는 것처럼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일은 믿음의 일을 소멸하고 만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자들은 곧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먹는 것을 탐하고,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여도 그것을 도리어 자랑으로 알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자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0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로 하늘에 속한 자라,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사상으로 사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문화와 하늘의 법과 하늘의 구속함을 받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다시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가, 땅에 속하였는가, 하늘에 속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그런 인격을 가르는 겁니다. 또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따르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튼 목 디스크 환자가 많답니다. 목 디스크 환자들이. 왜 목 디스크 환자가 많냐 그랬더니 스마트폰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그냥 구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목에 있는 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그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하늘을 좀 위의 것을 봐야 되겠는데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그냥 목 디스크 걸린 겁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발로 걷게 하신 이유는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 쳐다보라고. 개인적으로 이 동물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 때문에 요즘 못 가지만 아이들 때 한번 가게 되면 유심히 관심 있게 보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인가 하면 거의 네 발 달림 진승한데 동물계의 바울이라고. 동물계의 바울. 다른 동물은 다 밑을 쳐다보면서 주워 먹는데 위를 쳐다보면서 먹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린. 얘는 목이 위로 쭉 뻗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밑에 쳐다보고,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을 때는 그냥 땅바닥에 거 쪼아 먹는데, 날아가는 거 잡아먹기도 하겠지만, 기린 얘는 그냥 목이 길어가지고 위에 있는 거 쳐다먹고, 볼 때마다 저건 참 동물계의 바울이다. 복음적인 동물이다. 서울대공원 가면요, 가는 길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제일 먼저 있는 동물이 기린입니다. 저는 기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원 가시면 항상 보면서 동물계의 바울이다 생각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위의 것을 쳐다보고 그래야지 밑의 것만 쳐다보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어야지, 너무 잘 알고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친근하고 이래버리면 우리의 모습이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근데 번성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갈라서게 되었는데, 롯이 어디를 택했습니까? 소돔 땅을 보니까 거기에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보아하니 이 우양이 번성하게 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가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가 곧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당장 유익해 보인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필패입니다. 필패. 그러니까는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잘하는가? 어수룩하는 사람. 하나 주면 좋아하는 사람. 조삼모사. 그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거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 우리가 뭐 비트코인 채굴 할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채굴 해가지고 믿음 하나에 아무튼 하늘의 가치로 크게 쌓이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튼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고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걸 알면 슬슬 정리해야죠. 이제 뭐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뭐 내 사업하겠다고 그런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또 육신의 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걸 알고 슬슬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를 하려면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기묘한 것만 남기면 기묘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정말 기묘하고 중요한 거 그건 남기고 나머지들은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산다는 겁니다. 어느 시민입니까? 뭐 서울시 용인 이런 거 말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거기서 조우하며 정말 하나님과의 기쁨 주 예수와의 즐거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일들은 이제 슬슬 정리를 하시고 믿음의 일들 하늘의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